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와 관련되어서 얼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세례의 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실상은 세례에 대한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렇게 설명드리기 어렵다,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것은 첫째로 전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미혹하는 자들은 이 세례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례 문제가 어렵고 난해하기 때문에, 또한 세례 문제에는 많은 논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겉보기에는 우리 장로교라면 물세례 가볍게 약식으로 세례했지요. 침례교라면 침례, 혹은 과거로 돌아간다면 제세례파가 종교개혁기 때 이후로 있었지요. 그런 제세례파나 그의 분파들로 한다면 정말 이 침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건 세례도 아니고 신앙 고백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다,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극단론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시고 제정하신 이 세례가 유감스럽게도 참으로 많은 분란과 논쟁을 역사적으로 일으켜왔고, 문제를 일으켜왔고 야기시켜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침례에 아주 많이 매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세례가 나온 구절이 있다면 그 세례를 침례로 바꾸어서 읽기도 좋아합니다. 물론 헬라어 원어상에는 세례보다 침례라는 번역이 더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로교식으로 하는 그 약식의 세례가, 그 물세례가 성경의 침례는 아니다, 그러한 극단론으로 달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그냥 성경적으로 세례 받으려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요. 어디로 가면 됩니까? 요단강으로. 그 다음에 한 걸음 나아가서 천국에 있는 주님께서 직접 세례 베푸신 일은 아주 드물었다, 그리고 성경에도 제자들, 사도들을 통하여 세례를 주었다 말씀하죠. 천국에 있는 사도들을 불러내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요단강으로 달려가시고, 그리고 과거에 주님께서 세례 주시던 장소들로 가고, 거기에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나 천국에서 내려오세요 해가지고 받으면 너무나 성경적이겠지. 그렇지 않고 일부의 어떤 방법론만을 가지고 내가 참으로 성경적인 세례를 받았다 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때로는 사도행전에 보시면
3,000명,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럴 때 과연 3,000명, 5,000명을 저 사람들을 어떻게 세례 지을 수 있을까? 그다음 3,000명, 5,000명을 이제 우리 같이 기간을 두고 시간을 두고 자동차가 있고 그럴 때는 세례 주기가 상당히 낮죠. 왜? 6개월, 1년, 2년, 3년 시간을 가지고 조금씩 하면 될 테니까. 그러나 당시에는 지역적인 위치상 자, 요단강으로 가자. 그러면 환경과 처지상 그게 쉽겠는가? 그 다음에 사도 몇 명이 있어. 그냥 세례는 또 누가 줄 수 있는가의 문제가 생기죠. 사도까지만 되느냐? 아니면 또 누가 되느냐? 3,000명, 5,000명이 돌아올 때는 또 7 집사님을 뽑을 때도 아닙니다. 그 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은 기껏해야 사도들입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 사도가 들어갔죠. 그런 사람들이 그 사도 몇 명이 3,000명, 5,000명을 일시에 세례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줄까? 요단강으로 어디로 데려갈까? 과연 그때의 세례는 어떻게 주었을까? 그런 역사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헌들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주수로 세례를 주었다. 주수가 뭐냐 그러면 소위 그냥 바가지 같은 데에 물을 떠가지고 그냥 이렇게 붓는 방식이죠. 요즘 같으면 그렇게 좋겠어요. 그냥 수도에다가 호수를 연결해가지고 깨 뿌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참 복잡하긴 해요. 또 팔레스틴처럼 중동이면 그렇게 뭐 겨울이라 할지라도 많이 춥지 않기 때문에 낮 같으면은 강에 들어가서 세례 침례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겨울의 계절이 뚜렷한데 말하자면 뭐 러시아 같은데 대한민국도 그렇죠. 지금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그럴 때 주님을 믿을 때 세례를 받는다 할 때에 자 강으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어쨌든 세례 주는 것이 바다는 아니었으니까 바다에 들어가는 건 좀 부담스럽겠죠. 삼면이 바다라도 강으로 한강으로 아니면 시대가 발달했으니까 이제 어쨌든 당시에는 목욕탕에서 세례 준 것은 없고요. 웅덩이를 파놓고 세례를 주었다. 뭐 그렇게 이제 선교지에서는 많이 합니다. 어떤 웅덩이 같은 데서도 하고요. 또 요즘에 침례 교단 교파들에 따라서는 목욕탕을 대여하고 빌리거나 아니면 큰 교회 예배당 같은 경우는 지하에다가 목욕탕 같은 침례받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합니다. 물을 따뜻하게 데워서. 그렇게 해서 주기도 하지요. 그렇게 하면서 성경적인 침례를 베풀었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기도 해요. 예전에 제가 미국의 그 마가다락방이나 인천 박보영 그 목사님이 자주 불러서 강단에 서웠던 또 그 뭐예요? 박한수 목사 거기도 강단에 세우고 그랬던 성형경 목사라는 사람하고 논쟁을 했더랬고 그의 이단성에 대하여 심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박보영 목사님한테도 전달을 했습니다. 성형경 목사가 미국에서 목회하죠. 그 사람은 말하자면 예수님이 여호와인데 여호와 예수님을 여호와로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지옥에 간다. 그런 양태론자 이단이에요. 일신론자인데 자기는 참된 삼위일체론을 믿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삼위일체가 아니라 그가 믿는 건 단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변신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끝나신 다음에 성령님으로 변신하고 그런 것을 온갖 잡설을 통하여 미혹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이단성, 그래서 성형경 목사하고 관계를 끊고 정리해야 된다. 그때에 박보영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마침 주일날 성형경 목사의 교회 집회였거든요. 나는 성형경 목사를 바로 잡으련다. 그리고 가서 책망도 하지 않았고 귀한 주의 종이다 그러고 또 자주 어울리고 마가다락방도 부르니까. 그리고 제가 그쪽 측근을 통하여 들은 이야기는 박보영 목사님 도대체 삼위일체가 뭔데 그러냐.
그러는 거죠. 산상수훈이나 열심히 읽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나 읽고 이런 사람 신학 나 몰라 그런 사람이야 관심이 없지. 그래서 그때 이제 삼위일체론에 대하여 제가 한 20여 번 가까운 설교를 통하여 신구약을 상당히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성영경 씨의 이야기를 왜 하냐 그러면 그 사람 같은 사람 자들이 세례 가지고 장난질을 굉장히 많이 해요. 설교를 할 때에 그런 사람들 같이 이 세례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사람들 미혹시키기 너무 좋은 거지. 요한계시록이 어렵잖아요. 성경의 기준으로는 그렇게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1장에 장차 될 일이라고. 되어져 봐야 아는 것이지. 되어져 봐야. 여러분이 지금 뭐 인공지능이네, 뭐네, 이런 게 지금 뭐 얼마가는 사람을 대체하여 그런 프로그램 된 기계가 뭐 커피도 하기도 하고 뭐 공장에서 많이 사람의 프로그램이죠. 정말 사람 같은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나 앞으로 100년 뒤에는 50년 뒤에는 그때까지 주님 안 오신다면 어떻게 더 발전되어 있을지 모르죠. 과거에 한 200년 전에 비행기라는 것을 뭐 누군가가 환상을 보고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렇다 해서 비행기라는 것을 알겠어요? 그 사람이 좀 봤다 해서 어떻게 상상하고 공상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장차 될 일이에요. 아직은 되어지지 않은 것. 그 가운데 그 앞에 계시록 2장, 3장은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이 존재하는 것이고 또한 거기에도 여러 가지 다중적인 예언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단지 당시의 교회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현 시대의 교회까지 또한 장차의 교회까지도 함의가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어려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 같은 경우도 성경에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의 약점을 잡고 우리 기성교인들이 잘 모르는 것을 공략할 때가 많아요. 신천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상당히 성과를 거두기도 했죠. 6개월 무료 뭐 신학원 이런 것 만들어 가지고 성경 공부 시켜줄게 그러면서 약점이 되는 것을 공략을 했지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이 세례라는 문제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인지를 잘 모르셔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단순하고 쉬운 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혹당할 준비가 되죠. 자, 저희는 장로교, 제가 장로교 목사니까 뭐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배경이 장로교만이 아니라 침례교 출신도 계실 거고 또 여러 다른 교단 교파 출신도 있으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장로교 기준으로는 만 14세 이상부터 입교가 되고 유아세례 받은 사람은 입교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정식으로 세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이 언제 생겼겠습니까? 그러면 문제점이 제기되죠. 주님을 믿는데 나는 세례 못 받느냐? 10살이다 칩시다. 만 10살. 나는 못 받느냐? 그런 정답표가 신약시대에 또한 사도들에게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만 10살에 세례 받는다, 12살에 받는다, 14살에 받는다, 17살에 받는다, 언제부터 받는 게 가능하다 하는 것이 진리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아니게 돼요. 어떤 방식으로 세례를 베푸느냐가 진리의 문제가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누가 세례를 줄 수 있는, 누구까지 가능한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그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빌립 집사님에게 복음을 전해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례 달라고 그럽니다. 세례 달라고. 그때에 빌립 집사님은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 그분은 집사님이잖아요. 안수 집사님. 그러면 그것을 교류화시켜서 안수 집사님부터는 가능하다. 그럴까요?
안수 집사님까지는 가능하다 그럴까요? 안수 집사님 된 다음에 한국교회 시스템상으로는 그 다음에는 장로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권사님은, 여자 권사님은 안수를 안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분은 세례를 못 줄 것 같고, 아니면 좀 복잡하게 그냥 우리가 평신도 선교사라고 합시다. 자, 오지에. 그래서 나 말고는 어떤 안수받은 목사님이 된 선교사님이 이 오지에 들어올 일이 없어요. 나만 있어. 나는 근데 소위 안수 집사도 아니고 서리 집사예요. 나만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복음의 내용도 어디까지 갑니까? 주님을 증거하면서 어디까지 가는 게 기본이냐 그러면 세례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세례 달라고 그러는 거지. 세례 달라고 그러는 거지. 안 그러면은 왜 세례 달라고 그러겠어요? 세례란 가장 기본적인 순종에 속합니다.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16절로 한다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야, 믿고 구원을 받는데 세례까지 주님은 붙여버리시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일반적으로 뭐 저야 이제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다녔던 교회적으로 한다면은 또 일반적인 교회 시스템상으로는 믿은 다음에 6개월의 과정을 걸쳐서 학습을 하고, 그 학습하는 시간 동안에 교리도 가르치고 배우고 등등등, 그 다음에 또 6개월의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람의 참된 신앙을 검증하면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세례 문답을 하고 그리고 세례식을 합니다. 저야 이제 그냥 세례 문답만 간략하게 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근데 그 세례 문답에 대한 짜반 걸로 한다면 실상은 시험 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덜덜 떨면 시험에서 낙제됩니다. 왜? 실상은 세례 문답이나 학습 문답까지도 공부 잘 안 하면 떨어지기 쉬워요. 어렵거든. 저는 단순하게 세례 문답할 때 신앙 고백만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방식인가 저런 방식인가, 이게 세례 전에 이 사람이 진실한 믿음과 신앙을 가졌는가를 어떻게 검증할까? 당연하게 사도들은 알았겠죠.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 고백했을 때 그 사람들은 성령 충만했고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 이 사람의 고백이 진짜다 가짜다, 아니면 이 사람이 양의 탈을 쓸고 있는 늑대인가, 그래서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오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인가. 왜? 원수 마귀는 아무리 교회에 암흑기나 핍박기 때에도 그래도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을 많이 교회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런 사람을 분별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사도들 같은 경우는 학습 문답도 또한 세례를 위한 기본적인 교리의 공부나 그리고 6개월 전체 1년의 시간을 가지고 이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진실한가 그렇게 확인해야 될 필요성을 가진 저희 같은 일반 목회자들하고는 달랐을 거다. 그러나 점점 소위 말하면 그 영성이 사라지고 떨어지고, 영성이란 건 경건입니다. 그냥 말만 하는 경건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실제로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짓 경건이 아니라 진짜 경건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뭐 학습 문답, 세례 문답이 필요 없었겠죠. 그 다음에 주님을 믿은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삶은 복잡하지요. 복음이 더 증거되고 북쪽으로 간다고 합시다. 춥지요. 시베리아 한복판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어떻게 세례를 주지요?
거기에서 어떻게 얼음구덩이를 깨고 사람을 집어넣다가, 심지어 그분이 한 80살 할머니시다. 얼음구덩이에 세례 주려고 침 내주려고 한번 넣었다가 사망사고 일어나기도 하겠죠. 심장에 그냥 덜컥 멈추겠죠. 응? 살다 보면 이제 다양한 일들이 벌어져요. 상황들이 벌어져요. 중동만이 아니라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강이 없는 데가 있기도 해요. 강이 없어. 강을 가려면 300km를 걸어가야 돼. 대한민국 같으면 작잖아요. 그러나 대한민국보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나라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아주 많아요. 그래서 강까지 걸어가려면 500km도 걸어가야 되고, 여러분이 잘 이용하시는 자동차나 기차나 비행기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한 1700년 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강을 가서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굉장히 난해한 문제예요. 왜? 분명히 주님께서는 믿음과 세례를 결부시키셨는데, 마가복음 16장 16절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 마가복음 16장 16절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거기에는 앞에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그 다음 믿지 않는 사람. 거기에서 전제로 넣은 게 뭐겠어요? 세례 문제예요. 자,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세례 줄 사람이 없겠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세례를 못 받았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면 당연히 구원받아요. 세례를 못 받았다 할지라도. 왜?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실한 세례를 받았다고 신학적으로 우리는 동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물세례의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주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마태복음 28장으로 한다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이게 세례 줄 때도 저 같은 경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하노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식으로 합니다만은 또한 다른 교단 교파들 가운데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교단 헌법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하는 헌법에 이제 이어지는 예식서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고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하노라 그럴 때 저는 동의하고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만 옳은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세례 줄 수도 있어요. 왜? 참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준다는 것은 우리는 삼위일체 도리를 알고 있고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과 누가 함께 하셔요?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주님과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이 하나이시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으로 일컬어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 준다 할 때 저는 더 엄밀하게 깊이 들어가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 그러나 이제 신학적인 해석상, 견해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의 예시적인 말, 어투, 용어만 해도 서로 해석이 분분해지고 그래서 교단 교파가 나뉘게 돼요. 이 세례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이제 여러분이 세례를 통한 미혹에 덜 빠지도록 약간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세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1장 10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분쟁이 없이 합하려면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연합. 다른 말로 성령님 안에서의 하나됨. 밖에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A라는 사람의 뜻에 따라 B가 C가 D라는 사람이 합치는 게 아니에요.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그러한 방식에 따라서 다수결의 의견에 소수가 합쳐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목소리 큰 사람의 의견에 합쳐지는 그러한 합의는 절대 아니다. 최근에 기감에서 NCCK 또 WCC에 들어가 있는, 또 NCCK는 당연히 WCC의 지부격이죠. 그러한 대한민국의 NCCK 거기에 기감이 대한기독교 감리교인가요? 그 기감이 여러분이 아시는 그 감리교입니다. 감리교가 사실은 몇 개 분파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이 기감이죠. NCCK에 포함된 9개 교단 가운데 이 기감이 이제 기감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며칠 전 이야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NCCK를 탈퇴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설문조사를 두 부류의 사람에게 했어요. 첫째는 기감의 목사들에게, 둘째는 기감의 교인들에게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기감의 목사들은 한 NCCK 탈퇴가 한 63% 찬성,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교인들은 한 70% 찬성이 나왔어요. NCCK에서는 나와야 된다. 왜 NCCK가 잘못된 단체냐 했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NCCK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경하고 다른 소수 인권 차별금지법 찬성하고 있고, 뭐 등등등 이제 이유가 나왔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제 그건 설문조사고, 최근에 설문조사고, 이 기감은 NCCK를 탈퇴하지 않고 있고 WCC를 탈퇴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다. 기감의 목사들 가운데 NCCK를 탈퇴해야 된다가 63%가 나왔어요. 모든 목사들이 아니라 이제 설문조사니까 일정의 사람들에게 조사한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율이 존재하는 거고요. 갤럽 조사 같은 것 이해하시면 될 것이에요. 그러면 63%의 기감의 목사들이 NCCK 탈퇴해야 된다. 그러나 실제로 기감이든 어떤 교단이든 간에 보통의 목사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정치 목사들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반수가 넘는다 해서 소위 민주주의 원칙이 돌아가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반대로 그럼 63%는 야 NCK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 정도 가버리면 미쳤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 자들이 믿는 자들이냐 할 때에 우리는 동의하기 어렵죠. 말씀 66권을 믿는 사람들이냐 할 때 동의하기 어렵죠. 왜? 성경은 명확하게 소돔이나 고모라가 다른 색을 쫓아가다가 로마서 1장에도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향하여 음욕에 불을 뜯하고 부끄러운 짓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 그들의 정욕대로. 그런 자들을 옹호하는 자들,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이 사형에 해당한 줄 알면서도 그런 자들을 옳다하고 이런 사악한 자들, 그런 자들이 NCCK고 NCCK에 속한 유감스럽게도 통합이나 기감이나 등등등의 기장이나 뭐 그런 국외교단 또 CBS 같은 데가 함께 하고 있지요. 그러면 63% 목사들이 NCK가 동성애 옹호나 뭐 차별금지법 찬성이나 등등등으로 잘못됐어. 그러면 기감의 목사들의 37%는 문제없어.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야. 전에 유기성 목사가
선한 목적 유시경 목사 24시간 막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고 영성일기 쓰고 유기성 목사가 정확하게 이야기했죠. 자기 속마음을. 나도 신학교 다니면서 WCC 공부 많이 했어. 근데 WCC는 잘못된 게 아니야. 다른 것이야. 소위 남자가 여자와 다른 것처럼 다른 것이야. 틀린 것이 아니야. 어? 명확하게 뜻을 밝혔죠. 근데 그 사람이 24시간 주님과 동행해요. 그 사람이 한국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면 오케이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물론 WCC를 반대하고 NCK가 잘못됐다는 걸 안다 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WCC는 틀린 게 아니다. 주장하는 목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겠느니까. 기감에 63%가 아니라 남은 37%가 NCCK는 다른 단체다. 탈퇴하면 안 돼. 그런 자들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알 수 있겠는가? 차라리 사실상 신앙이 일반적인 목사들의 평균보다 보통 평신도라 이렇게 지칭하는 교인분들의 신앙이 더 높은 게 사실이에요. 평균점으로. 드러났잖아요. 기감의 목사 63%하고 기감의 평신도들 70%가 NCK 탈퇴해야 된다. 비율이 누가 높아요? 교인들에서 높잖아요. 그러한 미혹 속에 깊이 있게 사람들은 빠져들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니 다 같은 말을 하고 야 그냥 우리가 진리를 어긋나는 거라도 다 동의해줘 괜찮다고 해주자. 그런 면이 있고 그건 아예 잘못된 것이죠. WCC 같은 경우죠. NCK 같은 경우고 항상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NCK 같은 경우고 그래서 종북이라고 말하죠. 자 어쨌든 자 그러나 정말 우리가 관용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용납하고 무엇 틀렸다 옳다 말할 수 없는 세례의 문제가 있다. 세례 방법의 방식의 문제. 저는 뭐 어떤 교당 교파에서 저야 만 14세 이상으로 세례를 줍니다만은 어떤 교당 교파의 법이 12세다. 그리고 저 세례 받았는데요 12살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목회하는 이제 이 교회로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래서 12살에 만 12살에 제 세례 받고 왔는데요. 그 세례 유효합니까? 12살인데? 그럼 저는 유효하다. 심지어 한 걸음 나아가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가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건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다. 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종교개혁자들 같은 경우는 그걸 상당한 경우에 유효하게 봤어요. 그것이 마리아에 대한 세례인가? 그러면 유효하지 않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그러나 이제 그 가톨릭의 신앙이 바른 신앙은 아니죠. 그러나 바른 신앙으로 돌아온다면 그 전제 속에서 과거의 그 세례는 유효하게 볼 수 있다. 참 어려운 문제지요. 왜? 천인천생 만인 만색처럼 별의별 문제가 다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을 때에는 간단하게 보여요. 세례 문제가. 세례의 시기도 나이도 방식도 물론 그것 말고 제가 정말 난해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세례와 구원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나 일단은 답은 명확해요. 세례받지 않고 주님 믿다가 죽은 사람도 그 신앙과 믿음이 진실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이제 다른 문제가 있어요. 세례받는 것은 어쨌든 쉬운 일이에요. 물론 6개월 학습받고 6개월 세례 교육받고 문답받고 그렇다면 약간 좀 어렵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가장 기본적으로 열망하고 사모해야 될 것은 말씀에 따르고 주님을 믿는다면 무엇이에요? 세례예요. 그것을 어떤 면에서 눈에 보이는 첫 번째의 순종이고 첫 번째의 신앙 고백이다. 대신 난점이 있겠죠. 어려운 점이 있겠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나마 괜찮아요. 세례 받는다고 핍박받아요? 안 받죠. 그러나 이제 교회가 핍박받는 때에 그 다음에 당신은 어쨌든 팔레스틴이다 그러면은 세례를 받으려면 침례를 받죠. 요단강에 가서. 요단강에 가 침례를 받죠. 그럴 때 핍박받는 시대에는 그게 공개적이잖아요. 한밤중에 밤 10시에 은근히 가가지고 그렇게 받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고백되니까 그 사람은 출교당하는 거예요.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심지어 재산을 잃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대에야 누가 세례받고 침례받는다고 해서 핍박을 받고 돌로 던져버리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뭐 핍박받는 시대에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은밀한 세례를 받기를 원할 수도 있겠지. 아이고 사도님, 이제 사도 베드로에게 세례 받는다, 침례 받는다 하면 사도 베드로님, 우리 침례 받으러 요단강에 컴컴한데 호롱불 켜고 밤 12시에 가십시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이제 평안의 시대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시대에는 뭐 상관없어요. 이게 별의별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주님은 믿었는데 핍박받는 때와 나라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세례받는 건 너무나 무서워. 물론 굳이 세례를 집례하는 목사가 중동 지역에 이란 같은 데서 이란에 무슨 강에 가가지고 공개적으로 아니면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강이 일반적이고 침례가 그 다음에 이제 좀 가면 저수지예요. 저수지도 이렇게 물에 빠지지 않는 좀 높이가 낮은 그런 데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한금 나아가면 개울가도 될 거, 계곡도 계곡. 그 다음에 수영장을 이용하는 교회도 있어요. 수영장, 목욕탕. 그 다음에 지어서 이렇게 작은 목욕탕 같이 만든 이렇게 침례실. 그 다음에 한 걸음 가서 여러분 집에 욕조는 어때요? 여러분 집에 욕조에 물 받아놓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마치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회처럼 이건 좀 신령한 것 같은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집에 욕조? 아니면 가난했던 시대에는 뭐 별거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말합시다. 1960년대로 하면 다라이 하여간 통물 빗물 받아놓고 그 안에 사람을 집어넣다 빼는 건 어때요? 침례 방식으로 한다면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뭘 따지냐면 경건을 따지는 거예요. 경건을. 아니면은 너 공개적으로 받아. 공개냐 비공개냐.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 이란 같은 데서 공개적으로 해서 큰일이 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핍박을 피하고자 한다? 아니, 저는 상당히 뱀처럼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게 그 다양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세례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거기에 간단하게 이건 옳고 이건 틀리고 할 수 없는 무수한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신학을 했고 제가 다녔던 교회가 또한 제가 세례받은 교회가 장로교 교단이고 지금 합동이죠. 거기에서 그랬기도 했지만 그러나 저는 약식 세례를 주는 장로교 목사인 것에 감사를 드려요. 왜? 침례교 침례를 주는 목사면 좀 더 성경적이잖아요. 좀 더. 정확하게 성경적인 게 아니고 조금 더. 그러면 그에 따른 뭐가 있어요? 프라이드가 있고 자부심이 있어요. 저희 목사들의 세계에서도요. 무엇이 자랑이 되냐 그러면 나를 안수해 준 목사가 누구냐. 저는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교단에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받았어요. 교단 내 그 임원 목사님들이 그냥 줄줄이 서가지고, 그러니까 제 뒤에 누가 섰는지를 몰라요. 줄줄이 앞으로 이렇게 무릎 꿇고 이제 목사한테 받을 때 이렇게 우리 몇십 명이 함께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 뒤에 이제 뭐 교단장 목사님도 있고 뭐 총무 뭐 서기 회계 뭐 누구 있을까 뒤에가. 그래가지고 안수했으니까 내 뒤에 내가 누가 나한테 안수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이제 좀 더 이 목사 안수식을 화려하게 하려면 뭐 A라는 교회에 딱 교인들을 모으고 그 다음 남아 받는 거예요. 돈 들여가지고. 저는 이제 그것이 목사 안수 받을 때에 그때 개인당 한 200 가까이 들었거든요. 돈이 적게 드는 거예요. 그게. 물론 뭐 돈 벌고 목사 안수질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때에 이제 부주금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딱 교회에 사람들 막 초청해. 그러면 이제 목사 안수식 때 돈을 가지고 와요. 그걸 헌금이라고 말할까 아니라고 말할까 약간 애매한 돈. 그냥 좋게는 헌금이라고 쳐줍시다. 각자의 믿음의 문제니까. 그렇게 하면은 목사 안수식에 목사님을 몇 명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최고 소위 영성이 세고 믿음이 세고 막 세례를 줄 때 막 불러 하면서 세례를 주고, 아니 목사 안수식이지. 목사 안수니까 더 하지. 막 이 종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불러 꽉꽉 눌러가지고, 그게 이제 한 명으로는 또 약하니까 그 유명한 목사님들 돈 들여가지고 좀 이름값 있는 목사님 몇 명 불러서 같이 손을 얹는 거예요. 그것이 멋지거든 모양이. 그 다음에 그 양반이 이제 뭐 과거에 돌아가신 분들로 한다면 뭐 조영기 목사님이나 뭐 이런 또 한경규 목사님이나 이름값 있는 사람들이 뭐 안수했다 우리 사진 딱 찍혔어. 그러면 이게 최고거든요. 이 목사들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상당한 자랑이 됩니다. 어떤 이름값 있는 목사님이 내게 안수했냐.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드린 만큼 돈을 뽑아낼 수가 있죠. 그 이상을. 사람들을 막 초청하면 뭐 누가 안 가겠어요? 옆집에 교인도 와야 되고 건너집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도 와야 되고 다 친척도 다 불러 모을 수 있으니까. 물론 그것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지혜롭고 좋다. 저는 이제 한꺼번에 그냥 돈 들여서 그래서 그냥 받는 목사 안수를 받는 방식을 저는 교단에 신청해서 그렇게 선택을 했고요. 그러니까 누가 안수를 주느냐?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에는 좀 별 의미가 없긴 할 겁니다만은 과거에 초대교회나 그 이후에 교부 시대로 갈 때에도 어떤 유명한 교부에게 세례받았느냐, 침례받았느냐, 굉장히 자부심과 막 그걸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 그 훨씬 이전에도 사람들은 누구에게 세례받았느냐? 그래서 1장 13절에 고린도전서 1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받았을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다. 그 다음에 세례 문제가 좀 어려워지는 게 14절부터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너희 중 그러면 이게 대상이 고린도 교회니까 고린도 교회가 서신을 받으니까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고린도에서 장기간 사역을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믿고 세례를 주라 했고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주님의 명령에. 근데 사도 바울은 참 특이하게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믿게 되는 사람들에게 뭘 줘야 돼? 세례를 줘야 돼요. 혹은 침례를 줘야 돼요. 근데 오히려 주지 아니한 걸 감사하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분명히 이들은 세례를 받았을 것이다. 또한 세례 받도록 사도 바울은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소수의 사람 말고는 침례를 주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 침례가 거기에 세례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됐을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세례든 침례든 주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주라 그랬잖아.
뭐 우리가 뭘 유추할 수 있냐 그러면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례 주는 것에 성령님께서는 노하셨다. 왜? 사람들은 다 사도 바울에게 받고 싶어. 사도 바울에게 받고 싶어. 소위 이 세례를 받을 때 아니면 그 목사 안수가 받을 때 안수식을 할 때 뭐 등등 말고도 이제 저런 어떤 사람들은 뭘 자랑하냐 그러면 유명한 어떤 사람이 내게 안수해서 임파테이션이 왔다. 임파테이션이 왔다. 나는 누구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아무개가 돌아가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아무개가 가진 권능을 내가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혹은 엘리사 선지자가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것처럼 내가 그 권능의 겉옷을 받았노라 하는 것처럼 야 내가 옛날에 그 돌아가신 그 목사님 있지요? 그 뭐 신영균 목사님인가 이런 분부터 시작해서 아무개 옛날에 유명한 막 능력받았다는 막 부흥사들 그런 사람에게 내가 안수 받을 때에 권능이 임해서 내가 그게 후계자다. 그렇게 하는 자들도 한국 교회에 많아 왔습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사람들이 이 세례를 누가 주었느냐? 또한 목사 안수를 할 때 누가 안수를 직내했느냐? 그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이제 최고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세례를 누가 주었느냐예요. 거기에 사도 바울은 동참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었고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았구나. 사도 바울이 다 세례 주면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 자, 사도 바울의 손으로 세례 주는 거다고. 베드로 사도 아니면 빌리 집사님, 스테반 집사님도 좋죠. 스테반 집사님 세례 줄 때 와 그냥 막 불 같은 게 임해. 아니면 우리가 재고 사모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같이 와버려. 너무나 황홀하고 좋아.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죠.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선교지하고 국내 대한민국에서 세례 환경은 틀리겠죠. 대한민국 교단 교파적으로는 안수받은 목사님만이 그렇게 세례를 줄 수 있어요. 또한 세례받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이제 이 안수받은 목사가 침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 도움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선교지 같은 데는 뭐 까따뿌가족이 있다. 그 서리 집사님은 남아 들어간다. 예수님 믿었어요. 그 믿는 가운데 뭐까지 전해야 돼요? 세례까지 전해야 돼요. 복음의 내용 가운데 실상을 세례까지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내게 세례 주는 걸 꺼립니까? 그렇지. 빌립 사임이 세례까지 안 가르쳤으면 세례 받기를 사모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까따뿌 가족이다. 그러면 소리 집사님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많은 논쟁과 논란이 되는 것들이 저도 조금 이야기한 겁니다. 물수의 꾸러미예요. 그래서 제가 난해하다, 어렵다 이야기했지만 그 상당 부분은 WCC나 유기성 씨가 이야기한 대로 NCK가 WCC가 그건 틀린 걸 다른 거라고 말하는 그 대변 말고 세례에 대한 상당히 아니 대부분의 부분은 우리가 서로 다름을 용납하고 인정해야 된다. 제세례파처럼 침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그러면은 그래서 종교개혁기 시대 종교개혁자들에게 이 제세례파들은 외면을 받았죠. 그러나 그 제세례파들의 이제 분파들이 뭐 맨노나이트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그 아미가 하여튼 뭐 그런 부터 많은 요즘도 분파들이 남아 있어요. 지금이야 시대가 흘러서 이제 얼마나 그 친구들의 견해와 의견이 바뀌었을지 몰라요. 편집증적으로
뭐에 집착해서 달려가는 그 틀린 게 아니라 다른 부분을, 뭐 남편과 아내가 식사할 때 같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누가 육고기를 좋아하면 같이 육고기 좋아해야 되고, 영화를 보면은 액션을 남편이 좋아한다면 아내도 액션을 좋아해야 되고, 남자가 뭐 남자로서 뭐 분홍색 옷을 좋아한다 그러면 아내도 분홍색 옷을 좋아해야 되고 그래요? 아니죠. 다르잖아요. 그건 유기성 씨가 이야기한 그 다름이 그 잘못된 걸 다름이라고 하는 거짓말 말고 진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례 부분에서 어떤 것이 진리의 영역이고 어떤 것은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용납하고 관용해야 될 영역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야 돼. 그래서 침례교다 그럼 침례교 안에는 유감스럽게도 그 침례교의 침례의 극단성에 빠진다면 그렇다면 거기에는 미혹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침례교 목사님인데 장로교의 세례가 문제가 없어 라고 알고 이해하고 계신다면 저는 건강하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회자가 침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는 약식 세례도 가능하냐? 아니면 꼭 그냥 조건을 갖추어서 목욕탕을 구하든지 강가에 가든지 계곡으로 가든지 침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물속에 담글 때 한 번 담그느냐, 세 번 담그느냐? 담글 때. 아니 물속에 가는데 어느 정도 깊이에까지 간다면 허리까지 찰 때까지 들어간 다음에 담그느냐? 아니면 담글 때 이제 옷은 가운은 뭘로 입느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가운 같은 걸 잘 안 걸치면은 들어간 다음에 속옷이 비치고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경건하게 하느냐? 가운 같은 걸 만들려면 돈 없는 시대에는 그 돈은 또 어디서 나고 뭐 복잡한 많은 문제가 산재하다 그 말이에요. 추운 날에는 그렇게 하다가는 뭐 큰일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추운 겨울은 피해서 중동이 아니기 때문에 세례를 미루어야 되느냐? 또 우리 장로교처럼 학습하고 세례하고 세례 문답까지 1년의 시간을 가지고 살펴야 되냐? 이것이 옳냐 저게 옳냐? 저는 그것이 상당한 부분은 옳고 틀림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각자의 믿음대로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렇게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세례를 주어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혹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근데 사도 바울은 안 줬다 그래. 몇 명만 줬다 그래. 그리고 오히려 그에 대하여 다시 14절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리라 함이라. 내가 사도 바울이 세례를 주었어. 그래서 집중이 누구가 되는 거야? 사도 바울. 아니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줘가지고 막 놀랍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그러면 그래도 도의적으로 좀 주면 좋았겠어요. 그러나 세례 받는 사람의 믿음, 내가 저 유명한 목사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느냐? 아니면 누구 이름으로 받느냐?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받는 사람의 믿음이 최고 중요할 뿐이지. 누가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니면 물속에 담그고 목욕탕에 담갔는지 강에서 담갔는지 깨끗한 더러운 강 중에 하나가 요단강입니다. 탕물에 가까워요. 그런 물에 담갔는지 깨끗하고 좋은 뭐 여러분이 이제 믿음상 한강 아리수가 깨끗하다고 합시다. 한강물에 담갔는지 낙동강물에 대동강물에 담갔는지 그건 중요하지가 않다. 내가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그것만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 같은 대단한 대사도가 사도 중에 사도가 세례를 주니까 내가 아니 당연히 겉으로는 주님의 이름을 받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사도 바울이 나는 직접 줬어. 직접. 그러니까 나는 뭐 사도 바울의 직계야. 직계.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람들, 이 고린도 교인들, 고린도 안에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의 이 마음 안에는 그런 명예욕,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말은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는데 누가 주었느냐, 그 사람에 주목한다. 그것은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소수의 사람 말고는 세례주도로 인도를 안 하셨고, 사도 바울은 어떤 조치를 취했겠어요? 자기 동역자들 가운데 그나마 좀 또 저 사람 누구야 하는 사람을 통해 세례 줬을 수 있어요. 말하자면 의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는데 쓰임받은 누가. 종교개혁자들 같은 경우는 칼 목사님도 제가 주석을 볼 때 그렇게 언급된 것을 보기도 했어요. 누가 이분도 사도에 속한다.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그러나 이제 곤도 교회 믿게 된 사람 입장에서 누가 저 사람은 누구야? 누구야? 누군데? 그런 정도의 사람을 통하여 세례를 주도록. 우리 주님께서도 사도들이 있으면 사도들을 통하여 세례를 베푸셨죠. 주님이 직접 베푼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했어? 그러나 그 건장한 그냥 중장년의 사람이 12명이 있어요. 그럼 누가 누군지 어찌 알아? 이름표를, 명찰을 달고 있으면 나는 베드로, 베드로는 시몬이, 난 시몬, 아니 게바, 베드로, 나는 요한. 명찰 달아도 또 누구는 또 야고보는 2명이나 있네. 그러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러든지 이렇게 명찰 다르게 또 달아야 되겠지. 난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세례 주니까 누구한테 받았는지 몰라. 그러나 중요한 건 누구죠? 주님의 이름으로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줬느냐가 막 대단한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올시다. 아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받았는가. 그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야, 나는 세례 받을 때 무슨 체험을 못했어.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그렇다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세례 받을 때 주님께 주목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손을 얹었는가? 아니면 내 눈이 사람들에게 쏠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내 눈과 마음이 향해져 있어야 돼.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주님,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주님, 내 모든 죄값을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를 기뻐하신 주님, 나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아버지께 내어드리기를 원하신 주님, 기꺼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로 삼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우리 주님께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하는 것. 거룩하신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성령님도 성령님 자신에게 그 시선과 눈이 돌아오는 걸 기뻐하시지 않아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성령님 그러는 것에 전혀 반대하신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은 당연히 또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그것은 성령님께 기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성령님께 기도하는 어리석음에 대하여 제가 몇 차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 16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세례를 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관심이 아니었어요. 논산훈련소에 옛날부터 유행했던 게 뭐냐면 진중세례식입니다. 논산훈련소 들어오는 훈련병들한테 세례 받으라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때로 3,000명, 막 5,000명씩 막 세례 받아요. 이제 한국교회에 좀 이름 있는 목사들이나 또한 어떤 단체의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그 연무대라 그래요.
그래도 논사훈련소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중 세례식을 해요. 청년 훈련병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군 복음화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그리고 제가 군대에서 군종병을 했어요. 제가 군종병 했을 때에 제가 제 혼자 다 담당한 병사들만 1,000몇백 명이었어요. 한 1,200명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제 부대에서는 군종 목사님이나 선임하사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다 재량권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뭐 중대 애들이 있으면 중대, 대대 군종들을 제가 선임할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혼자 풀타임 군종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논산훈련소에서 그렇게 진중 세례를 받고 왔는데 뭐가 변화됐냐? 실상을 들어가면 불교 신자도 아무 것 없이 실로암 부르고 좋다고 받고요. 초코파이 하나 먹으려고 받고 이미 세례를 받은 친구를 또 받아. 겉만 그냥 좋아해. 왜? 아가씨들 또 오고 막 이쁜 아가씨들 와서 앞에가 그냥 성가대도 해주고 워십 댄싱도 해주고 얼마나 분위기 좋아. 축제같이. 또 제 부대 옆에가 군수지원 사령부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군종병이 몇 명이 있었어요. 제 부대는 제 혼자고. 거기에는 이제 피아노병부터 시작해서 몇 명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어쨌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를 사용하니까 제가 거기에 선임 군종이었어요. 다 저보다 계급이 낮았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대에도 제가 군종교 활동을 같이 했어요. 양 부대를. 거기도 이제 1,000명이 뭐 넘었던가 그래요. 거기에는 이제 군무원도 많고 군수지원본부이기 때문에 또 부대장 되시는 분도 뭐 별 2개 장군이셨고 뭐 어쨌든 그래서 그 병사들의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죠. 왜 그 실무를 했고 다니면서 제가 전도도 많이 돌아다녔고 많이 만났고 부대 방문해서 또 제가 레크레이션도 하면서 전도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았으니까 최소한 그래도 1년 뭐 약간 이상은 진중 세례식. 그래서 뭐가 변화돼? 그 세례를 몇 명이 받았느냐에 한국교회가 집중해요. 그 다음에 그것이 대단한 부흥인 것처럼 소위 말하면 무슨 샤머니즘이냐 그러면 세례 받겠습니다.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 그때 소위 영접기도 한 번 하면 게임 끝. 세례 한 번 받으면 게임 끝. 그렇게 생각하는, 세례 한 번 받으면 게임 끝이면 신앙생활은 야 거의 완성형이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세례 주는 데 집중했겠지. 집중했겠지. 그러나 그럼에도 세례는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세례 주는 사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세례를 주느냐,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중요한 거지. 누가 주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본질은 세례고 비본질은 누가 주는 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안 주니까 아무도 주지 마, 세례를 주지 마가 아니라 분명히 사도 바울 말고 다른 동역자들로 하여금 세례를 주게 했을 거다 그 말이. 왜? 세례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세례 아직 안 받은 믿는다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 사람이 첫째 세례를 몰라. 그러면은 신앙의 기본이 안 된 거고, 기본이 안 됐지요. 두 번째 세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례라는 걸 받는다던데. 그 다음에 설교를 들어보고 성경 읽어보니까 세례를 근데 세례를 사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정상은 아니다. 종교인일 수도 있고 정상은 아니다.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말씀을 최소한은 알고 믿는 사람은 뭘 사모하게 돼 있어요? 세례 받는 걸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례 받는 걸 사모해야 돼요. 왜? 주님의 명령이니까. 지금 종교의 자유가 있는 지금 시대는 세례 받는 것은 너무나 쉬운 순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쉬운 순종도 안 한다는 것은 마음이 누구에게서 멀다는 이야기, 주님께로 멀다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응? 믿었는데 세례 안 받으면. 저는 믿었는데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다. 명확하게 그의 신앙이 진실한 신앙이. 그러나 전제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 믿었는데 도무지 북한 지하교회나 또 뭐 어디 오지에서 있어서 나는 믿었는데 내게 세례 줄 사람이 없어요. 저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디오피아로 세례받고 돌아갑니다. 빌립 집사님의 복음 전도를 받고 말씀이 어떤 것을 또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그랬죠.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세례받고 돌아가요. 그는 당연히 전도하고 전도했겠죠. 이디오피아에서 에티오피아에서. 그 다음에 세례를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죽었을 것이라. 에티오피아 내시가 죽었을 거라 믿어요. 아니 자기가 세례받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러면 빌립 집사님을 또 에티오피아로 초청하겠어요? 와서 세례해 주세요. 어렵죠. 어려워. 그 다음에 세례를 어디서 받을 것인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런 고민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얼마나 있었겠어요?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침례든 세례든 그게 중요한 거다 그 말.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는 세례받기를 그렇게 사모해서 내게 세례 주는 걸 꺼리느냐? 나도 세례 받고 싶다. 세례 주라. 나도 이제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 형제잖아. 내게 세례 주세요. 그때 빌립 집사님은 꺼리지 않고 세례를 베풀었다 그 말. 나는 사도가 아닌데. 나는 구제하고 뭐 이런데 부르심 받은 집사예요. 그걸 따지지 않죠. 따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제 사역으로 부른 7 집사님 가운데 빌립 집사님을 전도자로 삼죠. 전도자로 삼아. 그리고 그는 세례를 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받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주느냐지. 누가 주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례의 신비 가운데 한 걸음 더 딛고 들어가야 돼. 세례라는 게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도 믿음의 신비예요. 믿음의 비밀이 있고 세례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명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가운데 세례를 통하여 주님께 더 연합되고 주님께 더 나아와야 돼. 주님과 세례를 통하여 연합한다는 것도 신비고 난해한 말씀이에요. 난해한 말씀. 실제로 성령 충만도 더 파고들면 난해하려면 굉장히 난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에 대하여 조금씩 이해해 가게 돼요. 초신자들은 성령 충만 받아도 잘 이해 못합니다. 그 성령 충만 받은 경험을 얼마든지 왜곡합니다. 성령 충만을 이제 여러 번 받고 믿음의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에 대한 이해를 점점점 바르게 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체험을 해도 그 체험을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례를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는 왕년에 옛날에 세례 다 받았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또한 십자가의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것이 그 중심은 누가 계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그 다음에 행위에 빠져서 그래서 봉사하는 게 중요하고 봉사하는 거 가치 있어요. 헌금 내는 거 중요하고 당연히 중요하고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를 구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진다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다 쓰레기처럼 찌꺼기처럼 분토처럼 변할 거예요. 응?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내가 기도를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도 나아가려 한다면 어리석어지죠. 유감스럽게 우리가 기도를 적게 하고 별로 마귀에게 많이 짓눌려서 별로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그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여 포기하지 않고 싸워 나갈 거예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게 되어야 함이 마땅한 것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나 죄와의 싸움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위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싸움을, 그 씨름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정말 가장 먼저 된 순종이다. 교당 교파마다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이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이디오피아 내시가 사모했던 것처럼 세례를 사모할 수밖에 없다. 사도행전 22장만 보고 말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2장.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본인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했던 말씀 가운데 2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22장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 된 청년 사울이죠. 사울에게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세례와 또 무엇과 연결되죠? 지금 이 청년 사울, 사도 바울 되기 전에의 청년 사울은 주님을 믿게 되었어요. 믿게 되었어요. 믿는 순간에 죄의 씻음이 일어나죠. 거듭남이 일어나고 죄의 씻음이 일어나요. 그러나 이 성령 충만했던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는 이 세례와 죄의 씻음을 또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고 난해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신학교 교리적으로 간단하게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하기 어려운 세례의 신비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가 청년 사울에게 세례를 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는 침례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막상 약식 세례를 주지만 침례가 아니라. 그러나 무엇이 어떻게 한다면 가치가 있을 수 있냐 그러면 그 물에 담그는 의미를 정말로 설명한다면, 그러나 또 다른 함정도 존재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단지 물에 담그는 그 행위에 가치를 둔다면. 그래서 약식세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잠깐 이렇게 얹지만 그러나 믿음 가운데서는 단지 물을 잠깐 세례 받는 사람들에게 세례 진미하는 저 같은 목사가 잠깐 물 조금 이렇게 얹는다. 그때에 우리는 세례 받는 사람은 또한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은 또 계속하여 주님을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계속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 받는 사람의 입장으로 해봅시다. 그러면은 잠깐의 물을 띄얹는 그것이 진실로 믿음 가운데서는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담그는 거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또 물은 우리가 몸을 씻을 때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 물이 단지 그냥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물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거룩하신 그 보혈에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그러면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건 그 살과 피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성찬할 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주님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신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때로는 생수를 우리가 먹기도 하고
그걸 통하여 씻기도 하고 그렇지. 그러면 믿음을 통하여 주님과 다시 또 믿음을 통하여 합했지만 또한 세례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 행해져서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 주님과 또한 더 연합하는 그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때에 이 아나니아가 이야기한 22장, 사도행전 22장 16절이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신비가. 이 물세례, 물침례와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씻음이. 이 22장 16절에 다메섹에서 요단강이 없지요. 다메섹 안에서 아나니아는 어떻게 청년 사울에게 침례를 주었을 것이냐 혹은 장로계식으로 세례를 주었을 것이냐는 성경에 안 나왔어요. 그건 안 나왔어요. 그 방법이 안 나왔어요. 아니면 굳이 그냥 침례 주려고 어딘가에 강가를 찾으러 갔을까? 그것도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세례가 즉각적으로 시행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먼 거리까지 가지 아니하고 그런 것까지는 이제 제가 뭐 지도를 가지고 다메섹에 뭐 근처에 강이 어디 있었냐 그까지는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센터에 가서 했을 수도 있고 옛날 우리식으로 하면 뭐 부엌에서 물 떠다 놓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다시 22장 16절 읽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거기에 이제 막습문답 뭐 세례문답 이런 건 없죠. 조직화된 교회도 아니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좀 방식에 저는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했다면 물론 오늘의 신앙 고백이 3년 뒤에 내 신앙을 장담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야 돼. 날마다. 한 번 영접기도 하고 한 번 세례받고 끝나는 게 아니오지. 날마다 죽을 때까지 주님을 붙잡고 있느냐의 문제. 죽을 때까지 내 행위, 주님께 대한 많은 열매와 순종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을 붙잡지 말아야 돼. 주님께 예물로 드리고 끝내야 돼. 나는 빈손이고 진실로 내가 붙잡고 있는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고 그의 대속의 은혜를 붙잡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 말이.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례의 여러 가지 난해한 것과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세례로 세례 주는 것에 부르심 받지 않은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몇 사람에게만 세례 주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하나 주님의 명령은 믿는 자들은 세례를 주라,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실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 가운데 이제 믿은 이들은 세례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생각하고 살핍니다. 진실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통로로 하여 세례 받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받는 줄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세례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례의 난해함 때문에 많은 미혹들에 빠지지 아니하고 진실로 세례를 통하여 주님과 연합하고 무엇보다 날마다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세례 문답하겠습니다. 우리 서연이, 김서연, 그다음 예진이, 정예진 세례 문답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서시면 됩니다. 앞에 나와서 서셨지요? 제가 서연이에게 먼저 문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줄을 아십니까? 내가 연약하여 쓰러지더라도
내가 연약하여 쓰러졌다는 것 때문에 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것을 믿습니까? 내가 중환자가 되고 중풍병자가 되고 내가 식물인간이 되어서 그래서 아무런 봉사도 못하고 돈도 못 벌어서 헌금도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까? 또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서 서연이의 주님께서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예. 예진이에게 세례문답하겠습니다. 예진이는 내 행위가 아니라 내 어떻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살아왔다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예진인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권이 된 줄을 믿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새롭게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까? 나는 어려움 당할 때에 거룩하신 주님을 찾고 또한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부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내 이름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 66권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예진이를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진이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빚어나가기 위한 말씀이지 예진이를 무너뜨리려는 말씀이 아니라 예진이에게는 복되고 복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예, 세례 응답하였습니다. 세례하겠습니다. 둘 다 무릎을 꿇고 앉아주십시오. 제 대신 우리 박 전사님께서 손을 그 머리에 세례하는 세례기의 물을 담그셔서 이렇게 첫째 서연이에게 얹어주십시오. 그 머리에 함께 기도하면서 세례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를 믿는 서연이에게 세례하려 합니다. 이미 주님을 믿어서 주님을 찾고 구하며 살아왔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이가 차서 그리하여 세례 받고자 합니다. 주님을 더 찾고 의지하는 복된 딸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세례를 통하여 구원의 신비에 세례의 신비에 믿음의 신비에 더 들어가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것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믿고 하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음을 믿는 김서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하노라. 아멘. 예진이 머리에 손을 물을 묻혀서 얹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진이를 축복합니다. 예진이가 부모보다도 더 우리 주님 의지하는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보다도 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 사랑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리는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또한 그 가운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극진하신 생명을 주시는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예진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음을 믿고 아는 정예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하노라. 아멘. 예,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김서연, 정예진 세례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금일부로 우리 김서연, 정예진이 오늘의 선교교회 입교 도인이 된 것을 선언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주 예수를 믿는 귀한 두 딸이 세례식을 가졌습니다. 두 딸의 인생과 삶을 복되게 하시되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일이 안 풀리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서럽고 하는 여러 고난의 인생, 때때로 서러움을 겪는 인생을 살아가고 또한 그러면서 기쁜 날도 보고 감사한 날도 보고 좋은 날도 보고 평안의 날도 보지만 그러나 이러한 인생사 속에서의 고난이든 슬픔이든 기쁨이든 어떠하든지 간에 가장 복되고 귀한 것이 우리 주님 의지하고 사는 것, 우리 주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어서 이 땅에는 비록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된 것으로 기뻐하는 두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또한 그의 노래와 시처럼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는 또한 과수원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리한다 할지라도 밭에 아무것도 농사지어도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기뻐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또한 전능하신 아버지께 나아가는 믿음 가진 딸들로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살아나가는 아름다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귀한 딸들을 통하여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랑하는 귀한 두 딸들과 또한 이 세례식에 참여한 사랑하는 귀한 교우 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